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시기별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15살에는 지약이라는 말을 썼고, 30살에는 이립이라는 말, 그리고 40살은 부록, 50은 지천명, 60은 이순, 70은 종심이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부록이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네, 제가 이제 40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부록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이 부록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다. 이 말은 곧 자신에게 40이 되어 갈 때쯤이 되면 자신에게 어떤 한 가치관이 세워지고 정립되어서 외부의 어떤 그런 유혹, 외부의 어떤 그런 미혹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판단을 흐리지 않는 그런 곧은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한 가치관이 정립되면, 특별히 그것이 제대로 된 가치관이라면 정도를 갈 수 있도록, 인생의 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지요. 하지만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그런 가치관은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도를 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공자조차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가치관이 있죠. 확실하게 정립된 신앙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외부의 유혹과 어떤 환경들이 변할 때마다 우리는 왜 갈팡질팡하고 갈까 말까 혼돈스러워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가치관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오직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붙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시더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저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네가 지금껏 지내왔던 그 경험으로 내가 하려는 사역을 방해하고 내가 하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은 늘 갈팡질팡하고 정말 오직 예수님이 맞을까?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맞을까?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스로 마음에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록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
내 안에 가치관이 생겨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된 가치관이 아직도 정립되지 않아서 남의 말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 듣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말씀 듣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혼자 고집대로 흔들리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부록이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0살의 지천명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부록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힘들어 해보고 어려워 해보고 그렇게 예수님 찾다가 그러하다 보니 50살이 되니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훈련되어져서 가는 그 모습이 이 공자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한창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지진이 났었죠. 12일에는 5.8의 진도가 났었고 19일에는 4.5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슈는 북한의 핵 문제죠. 5차 핵실험이 끝났고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국민들의 반응은 75%가 대한민국이 위협에 닥쳤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닥쳤다라고 그렇게 75%가 되는 국민들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은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엄포를 놓고 있는 시점이죠. 지진에 대비해서 생필품을 쌓아 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핵폭발에 대비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재기를 하고 또 핵폭발에 대한 행동 여력을 숙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함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에 우리 교회에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생존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여서 정신 바짝 차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 보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진에 더 무서워하고 핵폭발에 대해 더 무서워하고 정말 불바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더 마음을 졸이고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를 보면 마음 아파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갑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갑니다. 심지어 떠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그런 것 가지고 갑론을방 이야기하고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서로 십자가를 지기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하나 되지 못하고 더 분열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절박하지 않음, 정말 회복에 대한 소망함이 간절하지 않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즘 새벽 기도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진 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믿음이 더욱 특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핵폭발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집 가까운 데서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시는 분이고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진이 나도 핵으로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해도 나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고 생존을 얘기해도 교회가 살아나자, 교회가 기도하자라고 얘기해도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늘 나오시는 그분들이었습니다. 나오시는 그분들이 교회의 아침을 열고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듭니다. 정말 위기라고 생각되면, 정말 교회의 생사가 지금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새벽을 깨우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힘쓰고, 새벽을 깨우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합력하여 그 자리에 나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늘 깨우는 분들만 깨우는 걸 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특심한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필요할 때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절실한 이때에 집이 멀어서, 삶이 바빠서, 몸이 힘들어서 그렇게 해서 나오기 어렵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교회가 아침부터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살려달라고 그 애원하는 목소리가 정말 하늘에 상달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 교회의 생존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부적인 방심, 아무 일도 없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심이 오히려 우리를 우리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고, 또 더 새벽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분자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조차 집이 멀어서 나오기 힘들고, 삶이 바빠서 나오기 힘들고, 몸이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마인드를 제가 가지고 있다라면 목사라는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로서 살아가며, 성도로서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만 하면 더 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외부적인 환경도, 어떤 외부적인 영향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나의 육신의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기도하기에 힘쓰지 않는다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남부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교회,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찾아왔던 교회가 바로 남부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니고, 저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의 생존과 내 교회의 존립이 지금 위기에 놓였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교만의 극치를 달려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바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더욱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것. 누가 기도하겠지, 누가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겠지, 내가 바쁘지만 어느 누군가 나와서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래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하늘 아래 어디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안전한 곳이고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근심, 걱정, 또한 모든 교회의 절차들, 어려움들, 해나가야 할 일들, 그것들을 절차와 방법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진행해 나아가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리신, 그리고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직분과 그 사명,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절차들과 우리의 방법들과 우리의 모든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는 무엇이라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형편을 바라볼 때 험담과 또는 정죄와 또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를 사랑하시고 화목케 하셨다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의 그 형편과 사정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밤에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화목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해야 합니까? 왜 힘들어야 합니까? 왜 험담해야 합니까? 왜 마음 아파하고 절망해야 합니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화목해 하셨고 즐거움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구하기 전에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됐냐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하냐라고 그렇게 불평 불만 투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유일한 나의 인생의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원수까지도, 비방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먼저 고백할 수 있는,
먼저 신앙의 고백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도 낮아지고 낮아져서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위해 복을 빌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상처와 나의 절망이 내려놓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의지로는, 내 생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 기도할 수 있냐고,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생존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우리 교회에 방해되는 자들을 향해서 얼굴을 보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막으시고 그 악행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너희 안에 소망을 품고 너희 안에 그 소망을 묻는 자가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존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자들, 어렵게 하는 자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복을 빌 때 그들 스스로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힘듦 속에서, 역경 속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속히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